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과 머뭇거리며 흔들렸던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집중하며 회복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옵소서.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공의가 우리나라 모든 영역에 모든 세대에 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 복음의 교회를 이끌어가길 기도하며 계획합니다. 복음 중심의 모든 모임과 교육과 기관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땅 필리핀의 길이 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김영현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족 모두가 마닐라의 환경과 문화에 잘 적응하시기에 하시고 만남의 축복으로 도우시고 영역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육부에는 귀하신 부교육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은신 간사님, 김원지 전도사님, 정일태 전도사님,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역이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며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5년 2월이 되어 십자가 센터가 모임을 시작합니다.
센터를 섬기는 센터 지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을 받으며 성도를 칭찬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센터 지기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랑하는 동생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는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딸이 병에서 놓여 일상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 집사님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의 중보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무사임을 통해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심겨지게 하시며 느헤미야의 열심을 사모하며 우리 또한 닮아가며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좀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진 않죠? 네, 우리 서로 보면서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죠? 늘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네,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마닐라에서 제가 키가 제일 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 믿음의 기도죠. 자, 가능한 기도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닐라에서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키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고, 그런 기도하면 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필리핀에서 제일 사랑 많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건 어떤 기도일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떠세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기도인가? 아니면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가 필리핀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제일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제일 선한 교회가, 우리 장로님이 필리핀에서 제일 행복한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떤 이런 기도 좋겠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수 입사님들 필리핀에서 돈 제일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쁘진 않아요. 좋아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그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일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 기도가 제일 충성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크지는 못할지라도 정말 제일 믿음 있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함께 꿈꾸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인데요. 일부분만 찾아서 우리가 읽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인데 23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멘. 자,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사랑 많은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되세요. 시작.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화답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유, 집사님은 이미 그냥 사랑이 제일 많아. 뭐 이러면 참 좋겠죠? 예, 우리 가장 필리핀에서 이런 건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옆 사람에게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세스 필리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진짜 자 인사하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자,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고개를 절절 흔드세요? 여러분, 실제로 가장 이뻐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뻐 보일 수는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아가서에서 어릴 때 아내를 구했어요. 아가서의 그 주인공이. 근데 늙어서도 아내가 이쁜 거예요.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아내가 이뻐 보인 거예요. 달링, 내 꽃사슴 이러면서 왜 그런가? 실제로 그러면 쭈글쭈글 안 해지고 펑퍼짐해지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옆에 젊은 딸 같은 젊은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상이긴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멋진 남자가 보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괜찮은데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게 미적 감각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게 있어서 이쁘다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런데 계속 눈이 돌아가서 안 돌아오거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눈이 다시 돌아와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진짜 아름다운 게 뭔가라는 걸 알고 이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뻐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저도 하나님께 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뻐 보이게 해달라고 안 해도 이쁘지만 이뻐 보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목사가 못났지만 잘나 보이고 좋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데요. 자, 수요일마다는 어떤 시리즈입니까? 못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쓰신 하나님, 사용하신 하나님, 만들어 가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묵상하는데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잠시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앞부분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1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자. 느헤미야서를 익숙한 분이 계실 것이지만 그렇게 못하실 분이 있을 텐데요. 1장부터는 이 느헤미야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소식을 듣고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 있다. 교회가 건물도 없고 성벽도 무너지고 교회 성전뿐만 아니라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자 승진하거든요. 승진해서 또 총독이 돼서 유다로 파견 나옵니다. 주재원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주재원으로 나오는 과정,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부흥시켜 나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2장까지 열심히 하고 나서 잠시 복귀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복귀를 본국으로, 물론 자기가 소속된 나라로 외국으로
유대인이지만 자기가 속한 나라로 갔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2년이라 그러고 얼마 만에 왔는지는 몰라도 상당 기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와봤는데요. 6장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 그러니까 그가 즉위한 지 32년째에 내가 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AD BC 몇 년 이렇게 하면 정확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몇째 해, 몇째 달,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날짜를 알린단 말입니다.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말짱 도로묵. 도로묵이 뭐예요, 도로묵이? 도로묵이 생선 이름이죠. 생선, 어떤 건지 아세요? 대충 이야기하자면, 왕 이름 외울 필요 없이, 피난 기간 중에 왕이 배고플 때 생선을 먹었어요. 그걸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신하들은 쫄쫄 굶고 있고 왕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생선 한 마리를 올렸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왕이 물었습니다. 이 생선의 이름이 무엇인고? 그랬더니 전하 묵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렇게 맛있는 생선이 묵이 뭐냐? 그래서 금선어라고 그래라. 금자를 넣어서 엄청나게 이쁜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다시 왕궁으로 와가지고 배가 부를 때 자주 이야기하지만 스테이키 썰어 먹고 이탈리안 스타 레스토랑 가서 피자 먹고 이렇게 이 궁중 떡볶이 먹고 이런 거 먹다가 이제 그거 골드피쉬 가져와 봐라. 그래서 먹었는데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도로묵이라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죠. 말짱 도로묵이라는 게 이거는 그냥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노력한 게 다 무너져 버렸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1장부터 12장까지 엄청난 헌신과 노력으로 예루살렘을 세웠다시피 한 겁니다. 근데 무너져 버린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무너졌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숫자적인 게 아니라 우리 뭔가 열심히 식어져 버린 거죠. 전도회도 이전 같지 않고 찬양대도 성가대라고 부르던 찬양대도 찬양팀도 뭔가 옛날 분위기가 안 나는 거죠. 어디를 가도 그때가 그립고 근데 이런 모든 헌신이 식어져 있는 그럴 때 있는 거죠. 그래서 13장을 보면 다시 도로묵인 상태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13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뭘 묵상하고자 하면 오늘은 연역법으로 귀납법은 여러하니 열었습니다 라고 찾아간다면 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하니까 이렇게 결론부터 내는 건데요. 오늘은 열심을 볼 겁니다. 뭘 본다고요? 느헤미야에게 있는 열심을 볼 거예요. 근데 열심의 두 가지 면을 볼 겁니다. 대부분 느헤미야 같은 걸 보면 느헤미야는 목회자,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지만 이 사람이 열심 있는 평신도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안에는 에스라 같은 훌륭한 목회자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평신도 그러니까 함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증축해 나가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닮아가자라고 할 때 그의 열정, 그의 열심, 어떤 외세와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을 배우자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면은 이 열정 좋은가?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면 좋겠는가? 우리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면 좋겠는가? 우리 장로님이 이런 장로님이면 좋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열정이 지나치거나 열정의 이 한 부분으로 올라가서는 균형 잡힌 열정은 안 되겠다라는 두 가지 생각. 근데 대부분은 느헤미야를 본받을 점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성경을 읽고도 느헤미야 같은 목사님이면 별론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왜 그런가?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전체를 맡은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와 연락이 있다면 관계가 깊었다는 거예요. 사이가 좋았다는 거죠. 친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누구와요? 도비야라는 사람하고. 근데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사람이에요. 도비야는 이 지금 12장까지 올 때 느헤미야의 대적이었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이나 예루살렘을 세워나가는데 거스름이 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도비야였단 말이에요. 얼마 만에 갔다 오니까 다시 이 사람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세가 있는 엘리야십이 들어와. 오케이, 괜찮아. 된 거란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자, 성전 안에 방들이 여러 개 있어요. 신촌에 가면, 서울 신촌에 가면 창자가 들어가는 동네가 많아요. 창천, 창전, 창천교회, 창전교회, 이렇게 창천동, 창전. 왜 창이냐면 창고할 때 창자예요. 왜냐하면 이 양화진으로, 양화진 쪽까지가 어디냐면 이제 바닷물이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강도 같이 수위가 올라가는 거기가 이제 양화진까지예요. 그래서 큰 배가 인천으로 이렇게 해서 양화진까지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내려서 어디로? 서울로 이제 임금님한테 강북으로 가기 전에 이 신촌 지역의 창고들에다가 많은 이 쌀도 넣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상품들을 거기다가 두는 창고들이 많았기 때문에 창천창전이라고 지명을 많이 붙인 거죠. 자, 그런 창고가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성전에도 어떤 성전이냐면 이스라엘 곳곳에서 12지파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12지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모든 물건들이 이제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그 전 세대에 몰려야 돼요. 뭘 위해서 모이냐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월급 주려고. 그땐 돈으로 안 줬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성미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성미 성스러우니까 성미, 네. 성미, 승미는 아니죠. 네. 자, 성미를 가져가 보셨어요, 교회? 왜 가져갔죠? 원래는 그러니까 옛날 300년 전, 400년 전에 미국에도 엄청나게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님도 월급을 못 받았어요. 자, 이렇게 정 권사님이 계란 한 꾸러미. 자, 김 권사님이 쌀 한 대. 뭐, 누가 밀가루 한 대.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도 그래서, 그땐 돈이라는 게 잘 없는 개념이니까, 현물로 이제 이스라엘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창고가 비었어요. 큰 방인데. 거기에 누가 살아요? 도비야가 이런 텔레비전 갖다 놓고, 채널 막 돌리면서 이게 소파 엄청 좋은 거 이제 안마기 막 눕는 거 이런 거 갖다 놓고 아시죠? 자동 교정하면서 듣는 거죠. 네. 그렇게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뭐가 생각나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장사 소굴로 만들었어? 이러면서 노골을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리셨죠. 뒤집어 엎어버려. 이게 뭐야? 자, 느헤미야 기지를 아시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야? 이러고 집어 던지고 이거 컵 들고서 던지면 제가
진짜 안 잊어먹게 제가 설교를 하려면 요걸 한번 들어서 그냥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이딴 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지금 갖다 놓고 뭐 하는 거야 라고 세간을 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멋지죠? 자, 이런 목사 좋으십니까? 부임해서 딱 보니, 그러니까 이런 목사를 기대하는 수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뭔가 고쳐야 될 거. 찬양대 이게 뭐야? 옷이 이게 뭐야? 찢어버리고. 뭐야? 찬양대 옷이 뭐 지금 소리가 이게 왜 모양이야? 저 뭐야? 색깔이 왜 이래? 말고 이 정도 청소밖에 안 돼. 이러고 예배부 이 정도 준비밖에 안 돼. 이러고 막 새벽까지 주일이면 5시부터 와서 3시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막 엎어버리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대하시기도 할걸요. 우리 교회에 뭔가 변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강한 리더십이어가지고 뭔가 깨부시고 새로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필요했는가? 이게 좀 판단이 어려워요. 느헤미야가 잘 했는데 진짜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이제 이건 두 가지도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너무 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실제로 종교개혁 시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거냐면 그때는 여러분 캐톨릭 로마 우리는 캐톨릭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정식적으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로만 캐톨릭. 우리가 캐톨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홀리 캐톨릭 처치를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캐톨릭은 올바른 바른 교회, 참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와 다른 그 성당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되지만 로마 캐톨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여러분 성당 출신들이 있겠지만 로마 캐톨릭을 다니면 우리는 벽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방음벽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성당에 가면 어때요? 뭐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성화가 있고 뭐 마리아상도 서 있고 막 이렇잖아요. 우리는 상이 없잖아요. 그림이 없잖아요. 그때는 중세 시기에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영화 아십니까? 소설이 영화된 거 레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이라는 게 미저러블한 예 뭔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머나 어때? 네.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네.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여러분 그런 중세 시대에는 레 미즈러블한 인생은 글자도 못 배우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교회로 가니까 근데 설교는 뭐예요? 꿀빠 메아 꿀빠 라틴어로 아그리콜람 이러면서 죽은 시인의 사회 이런 걸 영어에 보면 막 학생들이 배우잖아요. 아그리콜람 뭐 이렇게 이제 막 이 어형 변화를 배우고 이제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들립니까? 안 그래도 못 알아듣겠는데 라틴어로 설교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 그림이나 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미가엘이 그 뭐 천사상이 들어오는 거죠. 종교개혁을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건 우상 숭배와 같구나. 글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글을 배워서 말씀을 읽어야 되구나. 그걸 알고 이제 성경을 인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종교개혁이 열심히 강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도 우상이다 해서 다 불질러 버린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와 여기 강대상 보통 앞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이런 글자 다 떼버리고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않고 말씀만 들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과하다. 십자가까지 없앨 필요는 없다. 그래도 어떤 교회를 가면 십자가를 안 겁니다. 요즘에도. 십자가를 거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상처럼.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그 정도로 해야 되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떤 상징물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참 척도가 가지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열심히 과한 사람은 다 이제 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수동적인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죠. 어쨌든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도비아가 성전의 큰 방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방식으로 내어 던졌어야 되는가? 이제 뭔가 그의 마음이 뭔가 자기 생각이 좀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판단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건 판단은 누군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묵상할 때 열심을 배워야 되겠다. 그러나 정말 나 혼자 하는 걸 결정하면 안 되겠다. 상의하고 어떤 게 지혜로운지 항상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 원리, 역사적 원리. 우리는 뭔가 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성가대 아니 교회 카페트를 갑시다. 어디 휘장을 바꿉시다 하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할 때 대부분 우리가 예로 드는 게 내가 온누리교회 가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아니 사랑의 교회 봤더니 이렇게 하더라. 아니다 지구촌 교회는 저렇게 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소리 센 사람 쪽으로 아니면 쪽수라면 전문 용어인데 숫자가 많은 쪽으로 다수결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니까 예배 드릴 때 초를 켜고 하니까 좋더라.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로만 캐톨릭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그러면 가져오고 저것도 좋다 하면 가져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로마 캐톨릭이 됩니다. 항상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변해왔지? 이걸 안 하고 내 생각만 하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역사적으로 이랬는지 성경적 원리 항상 어떤 교회는 우리 전도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는 뭐라 그래? 근데 성경을 그대로 갖다 쓰기엔 너무 힘들잖아. 지금은 제사정도 없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뭔가 할 때,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하나하나 해가다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제 균형 잡혀가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서 다 던져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네. 자, 따라합시다. 다시 그리로. 옆 사람 보고 합시다. 다시 그리로. 그리고 어딥니까? 호프집? 다시 그리로가 뭐예요? 도로묵이 아니라 도로 정상으로. 지금은 도로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전 상태로. 우리가 이랬나 원래? 내가 이렇게 살았나? 코로나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사탄의 유혹 아닌가?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그 방이 원래 어떤 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자,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배를 누가 인도해야 됐어요? 여태까지는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찬양대, 성가대 아무도 못 씁니다.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신 성문을 다 봐서 우리 찬양팀이 주로 찬양대죠. 지휘자도 레위 지파 맞는지 이제 출생 성문 한번 보고 가족 관계 증명서 떼오세요. 이렇게 가지고 레위 지파 맞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들이 먹고 그거 풀타임으로 레위 지파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미가 와야 돼요. 근데 성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미가 왜 안 들어옵니까? 나머지 12지파가 11조를 안 하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레위 지파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먹고는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먹을 게 없으면 금식하면서 사역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는 됩니다만 너무나 왜 레위 지파도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도 삐쩍 돌아가고 굶어가고 있고 막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밭으로 돈 벌러 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SM몰에 가서 뭔가 캐시어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디 드라이브라도 뭐 이렇게 그랩 운전을 하든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어쨌든 맥도날드를 뭐 배달을 하든
이런 지경은 안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레위 지파가 받을 몫이 없어서. 몫은 왜 없었지? 누가 중간에 착복했나?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자기도 어려웠겠지만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헌금을 하지 아니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래 게다가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이 성전 안에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으니 도로 무기 되었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13장에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것은 다시 나오는데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어디에 세웠더니? 아니요. 흐름을 따라야죠. 어디에 세웠다고요? 다시 제자리. 그냥 제자리가 아니잖아요. 흐름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다시 그리로. 한 번 더. 다시 제자리. 이게 라임이 살잖아요. 라임이 살아야 돼요. 라임이. 다시 제자리로. 다시 그리로.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제자리 가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학원 잘 보낼 수 있으면 잘 자라죠. 아빠가 돈만 잘 벌어.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삼박자를 잘 갖춘 분 계십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없잖아요. 기도가. 엄마는 뭐 해야 돼요? 엄마는 골프 치러만 다니고. 여러분, 골프 치러 가도 돼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골프장에서 기도하세요. 골프장에 한 30분 가면서 기도하고, 주여 골프 잘 치게 해도 1분만 하고, 한 29분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내가 건강해서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골프도 치고. 그러나 뭘 해야 돼요? 기도는 안 하면 그거 안 하는 게 낫죠. 우리가 건강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교회를 많이 보면 뭔가 장로님이나 당회나 목사가 뭘 해줄지 그냥 두고 보자, 잘하는지, 이런 분위기면 안 된다. 난 뭘 해야 되지? 난 뭘 해야 될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회복돼야 될 열심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다시 제자리를 해오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새벽 우리 새벽 예배 말씀과 우리 월삭 기도의 말씀은 혹시 못 들으신 분은 들으시고, 제가 상당 기간 반복할 직분의 회복, 이게 좀 오늘 본문에도 있고 내일 본문에도 있고 또 월삭 기도의 본문에도 있으니 모든 직분자는 다 들으라. 그래서 권사님 들으셨어? 이렇게 해서 안수 집사님들에게, 여보가, 우리 남편이 안수 집사면 여보 들었냐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직 우리 KUCM 유튜브를 구독 신청 안 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히트 수를 가끔 보면 보통 새벽 예배 70히트 수 정도 나오는데, 이게 히트만 하면 수가 올라가거든요. 시청이 끝까지 갔는지도 나옵니다. 누가 봤는지는 안 나와요, 다행히.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몇 분 시청했구나, 뭐 이런 것까지, 빨리 돌려봤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유튜브가 그건 안 가르쳐 주는데 몇 번 히트하는 게 나와요. 근데 제가 대충 봅니다. 새벽 기도에 몇 분이 나왔고, 오늘 새벽 예배는 몇 분이 들었구나, 대충.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들었다고 연락이 오거든요.
한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누가 들어, 그거 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들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자기가 다시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도 빼면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 몇 번 들은 거야. 여러분 평소에 새벽기도가 4시 40분이어서 너무 일찍 해서 못 나오겠어요 했던 분들 회개하시고 들으시기 바래요. 6시 전에는 올라가니까 그 이야기 했던 사람은 6시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6시에 틀어놓고 우리 집이 새벽기도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자, 직분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직분이 잘 들으시고 그 내용에는 월삭과 오늘 새벽에는 직분이 있다면 직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냐는데 직분이 망각되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제사장들이나 직분자들이 제대로 안 하니 직분자들도 11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가 목사로 왔으면 직분자들 11조 내역 다 주세요. 장로님들 11조 내역 다 주세요. 원사님들 11조 내역 다 주세요. 탈락! 다시 할 때까지 도로 집사! 이렇게 하면 교회 옮기겠죠? 근데 이게 그런 거라고요.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필요를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로 하면 상처받아서 그래도 여려서 그런데 이미 안수 집사인데 이미 권사님인데 이미 직분자지만 만들어 갑시다. 직분을 뺏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면 되지 않냐.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타이틀 떼버릴까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좋습니까? 다 부수는 게 좋습니까? 말하지 마세요. 다수결로 맞아 다 도로묵으로 갑시다 이러면 제가 또 어려우니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걸 여론 만들지도 마시고. 자, 다시 창고지교로 삼고 또 서기관과 또 직분을 제대로 세웠더니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중간중간에 기도해요. 화살 기도라고 그러고 순간 기도라고 그러고 찰나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왕이 느헤미야 너 안색이 왜 그래? 순간 대답하기 전에 왕이시여 이렇게 순간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죠. 14절은 중간중간 이런 일을 하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선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열심이 참 좋잖아요. 근데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 보시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나는 저 집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권사는 같지 아니하고 제가 아무래도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하나님 꼭 보시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주무신다면 CCTV라도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 이런 기도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찬양대에서 내가 아무래도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거 같고 내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은 좋으나 이런 마음이 내가 제일이에요 그러면 옆 사람은 뭐예요? 적어도 두 번째잖아요. 그러면 상처되죠. 그러니까 나의 과한 열정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찬양대, 교사, 자기 열심이 강한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은사가 있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은사만큼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늘 제가 자주 반복할 거예요. 은사로만 일하지 않는다. 은사는 교만하게 만든다. 은사에 겸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에게 상처 주는 은사가 된다라는 거죠. 윤활유가 필요해요. 하나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뒤에도 더 있어요. 항상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이 기도는 귀한 기도지만 이 기도도 혹여나 너무 강한 기도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15절부터를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게 뭡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안 하고 물건 갖다 파는 거죠. 사람들이 안식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안식일이 장사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모이니까. 이런 거죠. 교회로 왔는데 사람들이 우리 봉사부가 말한 밥이 맛이 없대. 실제로는 반대지만. 자, 밥이 너무 맛없대. 내가 집사인데 생각합니다. 이때다. 내가 망이나사를 만들어 팔아야 되겠다. 여보세요. 이렇게 문 앞에 로비 앞에 서서 닭고기를 구워가지고 밥 안 먹는 사람 망이나살 드시러 오세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 안 드리고. 예배 안 들어가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밖에서 막 망이나살 굽고 있는 거죠. 돈 많이 벌겠죠. 못 벌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근데 이런 거죠. 예배 안 드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내쫓아 버립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절대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에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면 감옥에 가둔다. 뭐 이런 정도로 엄포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는 자 23절인데요. 23절, 24절은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뭐냐면 국제 결혼을 해서 나쁜 거 아니죠. 국제 결혼을 해야 되고 필리핀어라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따갈로그만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거죠.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모국어를 읽으니까 모국어 성경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 좀 하시죠.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아멘 말고 에이멘, 할렐루야, 에이멘. 영어를 좀 해요. 영어를 좀 하는데 감동은 안 돼요. 영어 설교를 아무리 틀어놔도 알아는 듣겠는데 감동까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모국어의 힘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아내를 이쁜 기준으로만, 남편을 돈 많은 기준으로만 삼고 결혼했더니 신앙이 엉망이고 모국어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자, 여기까지만. 자, 앞부분 여기가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다음 주에 머리털 몇만큼 맹구돼서 오실 수도 있는데 자녀들 영어만 잘하고 한국어 못하고 성경 안 읽고 해리포터 읽는 것만 좋아하고 성경 안 읽어도 돼. 영어만 잘하면 돼. 이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인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한국어 능력 테스트를 봐서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는지를 보고 성경 암송 못하는 집의 자녀들의 어머니는 바리깡을 가져와가지고 잘라버리고. 자, 이런 목사 좋죠? 그러면 우리 교회 다 비군인지 절인지 아닌지 지금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야 될지도 몰라. 이런 목사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열심은 좋은데 과격하지 않은가.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열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은 기억하면서 한 부분만 읽고 한 2시간쯤 해야 되지만 한 부분만 읽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8장을 찾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회복하는 중에 에스라 목사님을 모셔오신 거예요. 본인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보기는 행정가고 정치가고 리더이지만 평신도인데 목회자가 필요하다. 에스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에스라를 모시고 왔고 에스라를 통해서 모든 레위 지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까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정오까지. 어떻게? 정오까지 쭉? 부흥의 시대에 미국의 부흥 시대, 동부에 매사추세츠의 대부흥이 있을 때, 미국의 부흥이 있을 때 설교단 앞에 모래시계가 있었어요. 1시간짜리. 1시간짜리인데 이 모래시계가 한 번 올 때까지 1시간 정도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은혜가 너무 충만해,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엎을까요? 이러면 얼마 가야 돼요? 1시간 또 가야 되는 거죠. 2번까지 엎었대요. 설교가 3시간까지 가는 거죠. 근데 11시 예배를 시작했어요. 봉사부에서는 이제 밥을 해놓고 기다리죠. 버스는 가야 돼요. 그런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 더 엎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점심 약속 여러분 해놓으실 거기 때문에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안 그렇겠지만 이때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강론되니까. 그리고 혼자 안 되니까 모든 레위 지파가 중간중간에 서서 샘지들이 이렇게 7명, 8명, 10명씩 있으면 우리 샘터지기가 중간중간에 알아들었니? 이게 이 말이야? 알아들었니? 이 말이야? 라고 도와주면서 말씀의 회복이 있더라는 거죠. 자, 5절에서 8절까지를 읽고 마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디아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게 이 이름이 우리 샘터 호수 한 사람 한 사람 샘터직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샘터지기가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 안 왔어? 집에 찾아가서 날 만나자. 스타벅스에서 만나자. 페이스 3로 와라. 3가 있나요? 이름만 들었는데 2개가 있다던데 어디로 와라. 거기서 우리 말씀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방은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목사가 안 해도 샘터 여러분, 샘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나?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가 신방이라는 거예요. 신방은 목사가 가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만 해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못 들을 환경이 뭐지? 아프신가? 그분이 너무 바쁜가? 고쳐야 될 게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으면 야단치고, 뭔가 도와줘야 될 게 있으면 도와주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그러면 돈을 모아서라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회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코로나가 우리를 막았던, 무엇이든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거는 쳐부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열심 있는, 열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 있는 권사님, 집사님이 되어주세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힘들겠는데요. 제가 제일 열심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열심히 돼
균형 잡힌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만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교회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키포인트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권사이고 내가 안수집사이고 내가 장로이며 내가 찬양대에 내가 위원회 안에 위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혈액이 몸을 돌기 위해서는 혈관 하나하나가 막힘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곳곳까지 사역의 현장까지 모든 전도회와 샘터와 우리 주일학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 하나하나 모세혈관까지 다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다시 거리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가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오히려 남을 힘들게 하진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열정, 정말 거친 열정은 아닌지 저를 돌아보고 정말 균형 잡힌 열정 있는 사람으로 주님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강한 열정이 오히려 나의 약점이고 연약함입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안에 거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못하니 주님 만져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지고 다듬어 나아가듯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때 열심히 있었던 그때로 다시 거리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이 제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가 제자리에 서서 에스라처럼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며 더 연구하며 더 선포할 수 있는 학자 에스라와 같은 주님, 학사 에스라와 같은 주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님 느헤미야와 같은 장로님, 느헤미야와 같은 안수 집사님, 느헤미야와 같은 권사님, 아버지 안에 직분자들로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사도 바울의 열정, 요수아의 열정, 느헤미야의 열정을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배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거친 열정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하고 거친 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낮아지고 겸손하여 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 은사를 주셨을 때는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을 텐데, 주님 그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열정이 넘치되 거친 열정으로 성도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열정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정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에서 가장 열심 있는 장로님들, 우리 마닐라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교사와 찬양팀과 찬양대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믿음이 굳건하며 세상의 웬만한 풍파에는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숫자적으로 많고 크기가 많고 부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계실 터인데 느헤미야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 직분자가 직분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교육자가 자기의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참 균형 잡힌 아름다운 교회, 말씀이 곳곳까지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말씀이 풍성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에게 거하여서 정말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술로 기교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넘쳐서, 은혜가 넘쳐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감격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찬양과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닐라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가장 기도가 풍성한 교회,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과 온라인에서 또한 말씀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